예, 고사성어예요. 적선지지는 필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른다는 뜻으로 선을 베풀면 경사스러운 일이 반드시 온다는 교훈입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사울왕가에서 살아있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몰락을 당한 사울왕가의 남은 자식으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가 있는데 반역의 자손이니까 당장 죽어야 마땅할 자식이지만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왕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 바쳐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후일에 그 아들 므비보셋을 안궁으로 불러 왕자의 이치에서 최고의 대접을 베풀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은 그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므비보셋은 목숨 바쳐 다윗을 도한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므비보셋은 우리들과 같은 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므비보셋의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므비보셋은요, 부끄러움의 추방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해로부터 추방을 당하듯이요, 므비보셋의 이름이 그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에덴에서 쫓겨난 제약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므비보셋은 나이 5살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어졌는데 어린 므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던 유모가 떨어뜨리는 실수를 통해서 두 다리를 못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 자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해 살았던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역은 아모스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지역들입니다. 허무한 곳으로 불려졌어요. 목초지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목초지도 없고 황량한 벌판이 전부였던 곳에 피해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곳은 바로 제약된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부인하고 삶의 만족도 없고 한마디로 공허하고 황량한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과 몸의 언한 대로 행하여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를 안궁으로 불렀던 겁니다. 므비보셋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앙이 불렀으니까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생이라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의에 대하여 살았고요.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자들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이건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질고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 믿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며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말씀을 굳게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모비보셋이 자기를 돌아본 다윗에게 감사한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졌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왕가의 앙손이지만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낮추고 낮출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그에 감격했던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자신이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감격을 가진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더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우리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모비보셋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사울왕가의 앙손이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할 가능성이 조금 더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싹을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사울 안가가 멸망했지만은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울이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11지파를 가진 뭡니까? 사울 왕국의 도전을 7년 반 동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가에 똑똑한 사람이 난다는 것은 이업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씨가 누구입니까?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이 대적하려는 마귀를 대항하는 싸우는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같은 이름입니다. 엘자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만 붙이지 않았죠. 그와 같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정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사단과 싸우듯이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같을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강하게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모비보셋은 아들 미가의 이름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복종하고자 했던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다윗만 나타내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로 선대하는 다윗만 나타내기로 했던 겁니다. 또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비교가 되리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졌던 자가 바로 모비보셋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늘 가까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에게 시련이 막 닥쳤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4절을 보면은요,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속여서 모비보셋을 모함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시바는 나귀에다가 온갖 먹을 것을 싣고 가서 지친 다윗을 대접하면서 모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모함했다고 이렇게 속이는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잠깐 속아 넘어가서 모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주었던 겁니다. 종에게 오히려. 참으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습니까? 그 후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다윗은 노아야 모비보셋을 책망하게 됐습니다. 모비보셋은요, 사무엘하 1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리가 불편하여 내 나귀의 안장을 치어 타고요, 왕과 함께 가기로 하였으나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 왕께 모함하였으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까? 시바가 바로 방해 공작 때문에 왕과 같이 가지 못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비보셋은 왕이 수도를 떠나는 날부터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이 어떤 이유로든지 왕을 따르지 못했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진심을 본 다윗은 시바의 모함으로 알고 시바에게 넘겨줬던 재산을 빼앗아 절반을 다시 모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바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주님 따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렇게 발걸음이 교회로 온 것만 해도 이게 복된 발걸음에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내 두 다리로 왔다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얼마나 사로잡힙니까? 예. 기분만 조금 언짢아도 뭐 교회 가기 싫다고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조금만 뭐 기분 안 좋은 전화만 받아도요, 뭐 교회 가는 온데 간다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방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해서 바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리고 배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금식하며 자기를 슬퍼하며 애통한 무비보셋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의 한계만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요,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잠시 잠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꼭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찾는 것도 구하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당연히 멸해야 하는 사울의 시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까지 앙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왕자의 취급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 아들 15과 그 종 20까지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겁니다. 역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울의 토지도요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했던 겁니다. 그거 역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매달겠다고 내달라고 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아무 공로 없이 내게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하늘 앙궁에 적을 두고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지상의 온갖 기름진 복도 주셨음을 믿고 이제 남은 것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빼앗기지 말고,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